왜 잠언이 중요한가라는 구약 학자이면서 목회자인 한 분의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생은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조금씩 그 여행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며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행의 끝자락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는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도망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인내해야 할까?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아주 복잡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며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며 모든 것의 치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용기만 있다면 그 용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진리만 안다면 비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부흥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쇠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변화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으로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통달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실 것입니다. 총명,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황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그 단순한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순간에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오랜 세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어 듣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기도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년 동안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해야지만 인생의 여행에서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우리가 꿈꾸어 보지 못한 곳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학 때 자녀들과
잠언을 꼭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은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비즈니스맨이 나옵니다. 그 비즈니스맨이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그러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세운 계획대로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초마다 분명한 인생의 계획을, 신앙의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향방 없이 그렇게 우리는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은 항상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겸손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셀프 칭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는 교만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노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분노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분노는 잠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분노 때문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화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질투라고 말합니다. 질투는 폭풍 같은 분노보다 더 거세게 인생에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는 모두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침투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여러분 한번 멈추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거나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악한 영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은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항상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빌미가 있어야 됩니다.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속이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면 주의를 잘 살피고 조절하셔야 됩니다. 5절, 6절, 9절은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끄집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고 진심에서 나오는 친구의 책망이 거짓에서 나오는 원수의 입맞춤보다 낫습니다.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진정 어린 충고와 조언과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선배가 될 수 있고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80입니다. 목회를 너무나 잘하시고 은퇴하시고 여전히 활발하게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메일의 첫 문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상우 목사님, 잘 지내요?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지요? 물음표. 그러면 눈썹 모이. 80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스를, 젊은이의 센스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신학교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놓치지 않되 속도는 지혜롭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압도되어 주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울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기보다도 특별히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 자신도 20년 동안 목회하실 때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말은 다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조언을 충고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경험해보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조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조언들을 진심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비전 가치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참 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로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닮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근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과연 교회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상적인 말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보다 교회의 지체가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한마음한 뜻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언젠가 이 말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뛰어가기 전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안내해 주옵소서.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삶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아버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책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바삐 찾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찬양함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 사업장,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